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네, 명절이 길었죠? 네. 보니까 원래 금요일이 또 쉬는 날이 아닌데 요즘 학교 가니까 네, 금요일에 다 재량 휴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애기 이제 드디어 학교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요일 안 간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정말 긴 것 같아요. 그렇게 보니까 주말 2번 겪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휴가를 또 보냈습니다. 모처럼 명절들 가족들과 또 좋은 시간 보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가족들과 싸우거나 다투거나 하신 분 네, 있었을 수도 있지만 네, 또 잘 화해하시고 또 화목한 가정 이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아래에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 있는데 오늘 찬양대 이렇게 연습하는 소리가 너무 제 귀에 아름답게 들렸어요. 제가 너무 어렸을 때 들었던 찬양이에요. 그렇죠? 최덕신 찬양 사역자분의 찬양인데 제 기억으로 거의 초등학교에서 한 중학교쯤에 주찬양이라고 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안 그래도 제가 이 찬양을 예전 그 기억이 나서 또 가사가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세례 요한 말씀이니까 주서 말씀이니까 한 번씩 이따금씩 이렇게 했던 찬양인데 오늘 또 생각이 나서 그냥 향수에 젖어서가 아니라 제게 되게 막 은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아래 들으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분명한 울림이 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는 그런 확신의 찬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설교 말씀 전한 것보다 찬양만 한 시간 부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솔직히 있어요. 왜냐하면 찬양에는 그 안에 이렇게 같이 멜로디하고 해서 부르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참 은혜롭게 또 한 주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찬양대 분들 늘 감사드립니다. 또 이른 아침부터 와서 섬겨주시고 봉사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라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면 먼저 와서 준비하지 않는다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또 찬양대 분들 오실 때 오늘만 와서 준비했겠습니까? 벌써 한 주간 준비하셨고 또 오늘 일찍이 오신 봉사하러 오신 분들도 이 시간에 오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다른 부분을 다 조율하고 타협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자리에 와서 했다고 저는 또 믿고 또 감사드리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다른 중요한 일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첫째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중심 붙들고 이 자리에 오셨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께 저는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계셔서 저도 목사로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힘으로 제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또 응원해 주시고 어쩔 때는 견책도 해 주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동역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 강단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의 신앙을 전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저도 여러분에게 때로는 도전이 되지만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의 헌신이 저에게도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도움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그 자리에 계셔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이 본문을 원래는 조금 더 깁니다. 그래서 22장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앞부분은 배경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등장하는 중요한 두 명의 인물 왕과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제자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준비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큐티 바쁘셔서 못하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배경을 먼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여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서 성전은 받지 않겠지만 너의 아들인 다음 때의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을 허락할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셔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에게 왕조를 세우게 하겠다. 너와 너의 아들 그 다음에 대대손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줬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왕조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분열 왕국으로 나눠진 이후에 계속해서 분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쿠데타가 있었고 배신이 있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왕권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뭐 어쩔 때는 1년 안 돼서 계속해서 살인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나 여러 면으로 봤을 때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왕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항상 불안정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남유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왕권을 이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한 왕은 아니었지만 잘했다가 마지막에 좀 못하기도 하고, 또 여러 번 그런 일들이 반복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셔서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조금 우리 마음에 염려가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원할 것 같았던 다윗의 왕조, 하나님이 영원히 이루겠다고 하시는 그 다윗의 왕조가 이미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말씀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2장 10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의 집에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아달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아하시아는 누구냐면 경건한 왕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의 할아버지가 되겠죠.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여호람의 막내 아들이 바로 이 아하시아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 왕은 자기의 어머니로부터 이 신앙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받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그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바로 바알을 섬기는 신앙을 그가 물려받게 됩니다. 이 어머니의 이름이 누군가 하니까 아달랴라고 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가문의 손녀입니다. 오므리 그리고 아합으로 이어지는 이 굳건한 왕조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리고 그 시대 자체에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죽이려 했던 그 시대를 바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참 잘했는데 잘못한 것이 뭐냐? 북이스라엘에 있는 왕조와 좋은 관계를 맺었고, 그리고 거기에 아합 왕의 이제 후손을 중에 한 명을 자신의 이제 아들의 아내로 맞이하게 한 거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잘못된 신앙이 남유다에게도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22장 3절 말씀을 보면 아하시아 왕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라고 평가를 합니다. 보통 남유다의 왕이 잘하면 다윗의 길로 행했다, 아니면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합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아합의 길로 행하는 우상을 섬기는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꾀어서 악을 행하게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길로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갈 수 있었는데 어머니의 잘못된 신앙을 물려받아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다 보니까 하나도 온전한 왕이 없었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의 왕을 모두 다 척결하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아달랴라는 이 왕비는 남편도 이미 벌써 잃었고 자기의 아들도 죽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다윗의 후손의 씨를 완전히 다 말려버리겠다. 그래서 모든 후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됐습니다. 남유다의 유일한 여왕이에요. 다윗의 씨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다윗의 후손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끝났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 여길 만한 그 상황이 결국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고, 성전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곳에서 이제는 여왕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또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는 그런 성전과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한 부부를
예비하셨고 이 부부를 통해서 꺼진 것처럼 보였던 이 다윗 가문의 그 왕조를 다시 회생시키십니다. 역대하서 22장 11절 말씀인데 혹시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아멘. 꼭 모세 때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들을 빼돌려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줬던 것처럼 이 가장 악하고 어려운 시기에 불가능한 처럼 보였던 그런 시기에 바로 왕의 딸이었던 여호사밧이 이 요아스라는 사람들을 아주 어린 아이를 이제 몰래 빼돌리게 됩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은 왕의 딸이지만 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고요.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인물인 바로 여호야다, 그 사람의 아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궁궐의 피비린내 속에서 아직 젖도 떼지 못한 아하시아의 갓난아이 요아스를 몰래 품에 안았고요. 아마도 상당히 두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죽음이 들이오는 왕궁 복도 사이를 숨죽여 달려 나와서 그 아이를 어디로 데려갔느냐?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에서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아이를 받고 무려 이곳에서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를 몰래 키우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걸었고 자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이 일이 발각되게 되면 가문 전체가 몰살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이 아이가 다윗의 남은 한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의 가문의 운명까지 걸고 이 아이를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무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보살피심 속에서 왕자 요아스는 성전에서 자랐고 아버지 없고 어머니 없는 그에게 있어서 바로 이 제사장이 여호야다가 그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었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또 누리면서 얘가 신앙 안에서 잘 자라게 됩니다. 이 여호야다라는 이 제사장은요 매일같이 이 어린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유다를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기억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요 생각보다 일찍 왔습니다. 이 아이가 장성해서 20세, 30세, 40세가 된 게 아니라 놀랍게도요 7살이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바로 지금이 그때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무엇을 했느냐?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자 이게 숨겨진 아이고 진짜 아들입니다라고 하면은 모든 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여왕이 잡아가지고 아마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우선 주변에 있는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 중에 신실한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세우신 그 왕권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요. 그리고 유다에 있는 백부장들 또 이렇게 리더들 중에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을 잘 모아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 요아스를 우리가 왕으로 삼겠다라는 그런 언약을 먼저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 왕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리더들을 같이 규합해서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세 왕이 됐다고요? 7살이에요. 그렇죠? 왕으로 섬기기에는 너무나 어린 나이란 말이에요. 7살 어린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이 7살에게 국가의 운명을 맡긴다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제사장과 또 있는 백부장들, 리더들은 하나님이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고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은밀히 때를 준비합니다. 이제 자기들만 아는 왕이 아니라 이 어린 7살의 왕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니까 정확하게는 남유다의 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은밀히 준비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때가 돼 인간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용어에서는 반역이고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고 또 이게 성공하게 됩니다.
23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에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술 누리소서 하니라. 네. 기름을 부었고 율법책을 주었다라는 것 자체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 정당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7살 아이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결국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백성들은 이것에 환호했고,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근데 이 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다른 곳에 있었던 이 여왕이 결국에는 아달랴가 와서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역이로다, 반역이다. 반역이 일어났으니까 이 사람을 잡아서 죽여야 된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달랴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 7살 요아스 편에 서 계셨고, 결국 여왕 아달랴가 성전 밖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동안 여왕으로서 굳건하게 다스렸던 사람이었지만 한순간에 그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끊겼다고 생각했던 다윗의 씨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역사 속에 세우셨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이고, 오늘 우리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아멘. 이 어린 아이를 요아스로 왕으로 세웠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로 이 어린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우는 것이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야다의 언약갱신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무엇을 했냐면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을 나의 왕으로 섬기겠다라는 그런 언약을 맺는 것이고, 왕은 이 사람들을 내 백성이다라고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우리 읽었던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을 세웠다가 다가 아니라 언약을 세워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호야다가 원했던 것이 단순히 어린 아이를 세워서 왕으로 높이고, 그리고 자기가 그 뒤에서 섭정을 하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처럼 다스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문을 더 왕의 가문을 세우겠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생명을 걸고 자기의 가문의 운명까지 걸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던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왕권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있었고 염려가 있었겠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역사하셨고, 이 모든 것을 다 사람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7살의 어린 요아스지만 그는 눈앞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백성, 또 양으로 여기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7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뒤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를 우리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섬기는 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을 수 있어요. 그가 하는 것 자체가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음모가 될 수 있고 결국 반역이고 쿠데타가 되는 거잖아요. 여왕이 이미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하지만 여호야다의 중심에는 아무나 여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정당한 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굳건히 이것을 세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 여왕 앞에 가서 좋은 말을 하고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칭찬해주면 자신의 입지가 훨씬 더 굳건하게 될 수 있잖아요. 제사장으로서 더 인정받을 수 있고 총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을 세우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모함과 사람들의 어떤 수군거림 속에서도 그는 꿋꿋하게 자신의 소신을 지키면서 이 아이를 몰래 키워서 결국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왕으로 그가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약속하시면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겠다 하면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이것을 하지 않겠다 하면 정말로 하지 않은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한다고 했다가도 상황에 따라서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하겠다고 했다가도 의지가 약해서 하지 않거나 거짓말도 하거나 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겠다 하면 반드시 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겠다 하면 반드시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하겠다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조는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핏덩이가 된 한 살박이 이 어린아이,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아이가 앞으로 무럭무럭 자라서 20대, 30대가 될 쯤에는 이미 여왕 아달랴의 그 왕위가 훨씬 더 굳건해질 것이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미 그 상황에 끼어들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봐도 역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붙드는 신실한 사람, 그 제사장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랍게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 이것은요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요 놀랍게도요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작은 신음에도 이게 들으신다, 이 모든 말씀은요 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행하신 것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약속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파수꾼과 같이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그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자동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고요.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해야 된다.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2000년이 되셨어요. 벌써 3000년이 되실지 4000년이 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약속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가봐야 알죠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에 너희가 거할 많은 곳을 예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가보지 못했지만 정말로 이루어질지 아닐지 우리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단 하나,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았고, 또 그분을 우리는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마지막 때 천국이 있을 것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다시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앙인 거예요. 그 언약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보여서 모든 것이 확실해서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꺼져버린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은 예비된 사람을 통해 왕조를 이뤄가셨고, 그리고 다윗의 왕조가 이제는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친히 보내주셔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음을 봅니다. 그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시고 주님 앞에 수고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언약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언약이 세워진 것이 다가 아니라 언약이 백성이 됐다면 언약 백성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셨잖아요. 제사장 나라로 세우실 때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백성이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먼저 처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23장 17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 제단에게 형상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아멘. 오늘 백성들의 행동은 크게 세 가지예요. 바알을 섬겼던 그 신전을 그들이 허무는 거였어요. 누가 허물어 준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가서 직접 허무는 거였어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여기서 바알을 섬기는 예배드렸던 곳이에요. 근데 그들의 손으로 그 예배당을 이제는 허무는 것이었어요. 바알을 섬겼던 제사를 바쳤던 제단을 그들이 허물어야 됐어요. 그리고 바알의 모습을 만들어 놓은 형상들, 목상도 있을 것이고 주상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자기의 손으로 직접 하나하나 깨부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알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 역할을 감당했던 제사장 mat단을 그들의 손으로 심판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언약 백성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행동은 스스로가 섬겨왔던 바알을 다시 버리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개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겼던 삶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바로 그들의 회개였던 겁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죄를 끊어내는 행동이 바로 그들의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여호와다는 비로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를 회복시켰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마다 문지기를 세워서 이제는 부정한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막게 됩니다. 오늘 유다 백성이 보인 이 행동은 언약의 의무자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두 신을 결코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뭐라고 하셨죠?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이 백성들이요, 바알 신상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따로 섬기겠습니다라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그래도 바알은 계속 섬겨왔던 거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섬겨왔으니까 바알은 좀 적당히 섬길게요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은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나 어떤 것으로도 어떤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들은 바알을 제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고 싶은 방법으로
내가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쁘면 하나님이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기쁘다라는 게 예배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요, 이 말씀이 내게 너무 공감이 돼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내게 힘이 돼요라고 해서 내게 좋은 말씀이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듣기 싫은 말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불편한 말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와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불편하고 때로는 듣기 싫은 말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옳은 말씀이기에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했을 때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 섬기면서 여러분 뭐 다른 신을 또 섬기겠습니까? 그렇게는 잘 안 하잖아요. 뭐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어쩌면 뭐 이럴 수 있겠죠. 하나님 섬기면서 이제 또 뭐가 사업이 좀 안 되고 어려우면은 이제 산기슭으로 가가지고 거기에는 전바주분을 가가지고 어떻게 내년에 2026년 운세는 뭐가 될까요? 지금 사업의 운이 필요하고 연애 운 뭐 이렇게 뭐 그 정도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우상이란 이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계명이라고 우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였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했는데 그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의지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다른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다른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시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시죠? 하나님보다 직장에서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이 있을까봐, 관계의 문제, 이게 더 우리에게 두려움이 된다면 여러분 그거조차도 우리에게 우상이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우리의 바알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뭐가 있습니까? 돈도 있고요, 시간, 여행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어요. 너무 이쁜 자녀, 손주 이쁘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독점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독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가장 좋은 선물을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바알과 하나님과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오늘날 뭐 가격 비교하고 상품 비교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것이 최저가니까 여기만 결정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에는 명확한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때로는 손해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항상 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세워진 바알의 신당과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이 회복되지 않고서 예배 회복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을 제거하지 않고서 은혜 충만, 믿음 충만을 구하는 것은 거짓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제거하라. 나와 너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 내 사랑과 내 은혜를 가로막는 것을 우리 스스로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자신의 전부를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가로막는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오직 죄가 너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처럼 여기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면서 우상을 제거할 때, 하나님을 따를 때 그곳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력 아래서 7세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올랐던 요아스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7세 너무 어린 나이지만요, 여러분 7세도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한다면, 가리킨다면 7세도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나이예요. 어린 아이라고 해서 하나님 찬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7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좋은 신앙의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 보게 됩니다. 실제로 여호야다와 요아스의 관계는 혈통적인 아버지는 아니었잖아요. 가족은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좋은 신앙의 부모와 영적인 부모가 있을 때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점점점 자라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왕으로서 이제는 배운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을 이제는 믿고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4장 4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요아스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을 쫓는 중에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 지금 허르스름해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 허르스름한 성전을 재건해야겠다, 다시 복구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가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악한 여왕의 자식들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이 다 하나 파손되고 어떤 것은 떼어다가 바알 신전에 만드는 데 사용했던 그래서 아주 비참하게 됐던 허름했던 이 성전을 그가 이제는 결심해서 보수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데요, 우리 한번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을 전을 수리할 돈을 거르되 그 일을 빨리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하지 아니한지라. 오늘 말씀 보니까 요아스는 이렇게 했어요. 매년마다 좀 세금을 걷어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아서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했는데, 근데 레위 사람들이 이거를 빨리 하지 못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가서 막 이렇게 독촉한다고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된다, 성전 기물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하는 게 뭐 예나 지금이나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일들이 빨리 진척이 되지 않았고 결국 요아스가 나서서 자기의 영적 아버지라 할 수 있는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부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게 되고, 그리고 그 후에 여호야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직접 나서서 일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책임을 떠밀듯 왜 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일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그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누구든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자원해서 헌금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원해서 하는 거였어요. 다만 이 고대 시대에, 모세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던 그런 성전의 그런 예물을 바친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너희가 꼭 기억하고 있다가 기쁜 마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고, 그리고 성전 문 앞에 헌금깨를 하나 탁 뒀는데 아침 되면은 백성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깨가 다 차면 그러면 그걸 이제 가지고 가요. 그래서 제사장하고 서기관한테 가가지고 돈을 하나하나 세고, 그리고 공정하게 이 공사를 맡은 감독자에게 줘가지고 다시 보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또 성전 요 앞에 놔둡니다. 그리고 또 아침마다 와서 백성들이 거기다가 헌금을 기쁜 마음으로 바치게 되면 딱 그만큼 가지고 와서 그거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준비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어진 것만을 가지고
하나하나 하게 되는데, 근데 놀랍게도 모든 백성들이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만약에 물질적인 거 얘기한다면 예물이게 됐고,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라고 하면 시간의 섬김과 봉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원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기쁜 마음이라는 게 함정이 있어요. 이 기쁜 마음이 단순히 내가 딱 듣고 내가 너무 기뻐 그렇게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기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달갑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까? 내가 과연 이 일에 어떤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실 때 그때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참여하고 감동이 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우리 교회와 신앙에서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 감동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감동일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쁨과 감동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면은 모르겠어요. 찬양대 분 혹시 이탈하시는 분 계십니까? 올해까지 하고 나는 그만하겠습니다. 뭐 혹시라도 그런 분 계실 수도 있고. 그리고 교육부서, 네, 교육부서 우리 저기 교육위원장님 계시는데 제일 힘든 데가 교육부서죠, 그렇죠? 그리고 네, 리더분들, 셀리더, 슈퍼분들 하면은 힘들어요. 그 자리가 리더가 되면 뭐 하나 더 해야 되고 더 한다고 누가 알아서 뭐 해주는 거 없어요. 교회에서 뭐 돈을 줍니까? 아니면 뭐 명절 되면은 막 우리 슈퍼분이라고 우리 리더라고 우리 봉사한다고 죄송하지만 제가 밖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 줍니다. 따로 안 준 이유가 제가 주면 사람들이 칭찬해 준 거 끝나고 핑계는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그래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막 잘했습니다라기보다는 얘기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알아서 그 사람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막 이렇게 앞에서 이름 부르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막 칭찬해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잘한다 하면 칭찬이라도 해주면 잘하겠는데 근데 교회에서는 잘할 때는 칭찬 잘 안 해주고요. 못하면 뭐 이랬냐 뭐 이랬냐 그렇죠? 찬양도 뭔가 좀 그렇다. 그리고 뭐 늦었다 뭐라고 하고 방송에 뭐 자막 어떻다 뭐 음악 어떻다 우리 안 좋은 것만 얘기하잖아요. 돈도 주지도 않고 칭찬도 안 해주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기쁨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 되면은 아휴 나도 그냥 안 하겠다. 괜히 리더 해가지고 괜히 해가지고 나도 그냥 초신자처럼 오면은 아휴 왔어요. 막 이렇게 사랑받고 이쁨 받을 텐데 뭔가 열심히 하니까 오히려 안 좋다,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인간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과 내 기쁨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기쁨을 누리실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게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것이 맞다. 우리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기뻐한다라는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사람들의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것이 나에게 주시는 영광이 되어야 될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요 많이 흔들립니다. 내 기쁨, 내 만족을 생각하면 우리 주일날 예배하면서 우리가 섬길 때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감동되고 기쁘겠습니까? 1년에 몇 번이나 우리에게 그렇게 감동과 기쁨이 찾아오겠습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중심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어도 하나님은 아니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와서 바쁜 중에서도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예물을 준비하고 나에게 정성껏 시간을 드리는 그거 나는 기뻐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보다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더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안 돼도 예배 드리고 가도 뭔가 찌뿌둥한 것 같고, 오늘은 막 기쁨과 감동이 아니라 괜히 무거운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종처럼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기간에 그렇잖아요. 오랜만에 봤던 우리 자녀들 오면, 손주들 오면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일부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최근에 장로님 한 분이 차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하셨어요. 뒤에서 차에 부딪혔는데, 큰 트럭에. 그래서 이제 병원 네, 이거 얘기하면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름 거론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장로님이 병원에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으로는 5톤 트럭에 치였는데 그 트럭이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치고 또 치고 3번을 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뭐 마비될 정도로 막 찌릿찌릿하고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재활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명절이 다가온 거예요. 근데 이 장모님한테 연락했는데 장모님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다쳤으니까 사고 당했으니까 오라고는 말은 못 하겠고, 그런데 또 왔으면 좋겠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정말로 가셨어요. 운전은 안 하시고 차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이에 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것 자체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많이 뭐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리더를 통해서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라면 모든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동을 주셔서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끝났을 때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런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을 때 130세라. 우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시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역대기 말씀 쭉 보신 분들은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통 한 사람의 왕이 죽고 나면 그가 어디에 장사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우리 묵상하면서 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누가 죽었습니까? 여호야다는요, 왕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죽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가 다윗 왕이 있었던 그 묘실에 장사되었다. 이거는요, 유다 왕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 죽었을 때나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왕이 아닌 제사장인 사람을 왕의 무덤에 그를 묻게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호야다는 이스라엘 왕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영적인 왕이었어요. 영적인 아버지였던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던 그런 신실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례적으로 그를 왕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했고, 백성들은 이 일을 기쁨으로 따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사람이, 제사장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보는 말씀이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그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갔던, 경건했던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방백들과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휘둘려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누를 범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 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업앤다운이 항상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운이 된 상황이 주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옆에 신실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믿음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 어려운 시간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로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지지해주는 한 사람, 굳건히 그 자리를 지켜주는 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같이 넘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 시대에도요, 바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이런 교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은 다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행해 가시는 거예요. 많은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금천 양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를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 한 사람 때문에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사용되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래 칭찬받을 만한 교회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의 순종으로 시작되지만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된 그 희생이 이제는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헌신으로 이어질 때 결국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제자들과 그 사도들과 동참했던 교회들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복음이 살아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강단에서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함께 세워지는 집이라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우리 모두가 교회로 그리고 부름받았음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다른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한 몸이고 한 성전이고 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신실함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이루실 것이고 우리 금천양문교회 안에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 지키는 한 분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끝까지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냈습니다.